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성도의 교제 부분과 성례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세례, 그 다음 주에 성찬 이렇게 진행되고 또 한 2주 정도 더 하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끝이 납니다. 기독신문에는 33회 연재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부분이 이제 29회째가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어떤 말씀을 정할까? 이렇게 주제별로 또 신앙고백서 이런 것을 정할 때는 말씀을 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의 교제와 성례가 함께 다 들어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매, 우리가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매 세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 서로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입니다. 떡을 떼고 이게 이제 성찬입니다. 우리 이제 어떤 분들은 예찬이 있고 성찬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찬은 그야말로 같이 식사하는 거, 그다음에 성찬은 그야말로 우리가 성찬을 거행하는 건데, 초대교회에서 이 떡을 뗀다는 것은 다 성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두 절의 말씀에 보면 성도의 교제와 바로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 그리고 세례 41절, 그리고 42절에 떡을 뗀다 성찬.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 성례. 우리는 이제 이 두 가지 성례밖에 없거든요, 신약 시대에는. 그래서 오늘 웨스트민스터의 성도의 교제와 성례, 사실 두 장으로 되어 있는데 분량을 맞추어서 이렇게 한 번에 그렇게 오늘 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도의 교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보통 교제라고도 하고 교통이라는 말도 씁니다. 조금 영어로 다르기는 합니다. 교제라는 말은 커뮤니온이라고 하고 교통이라는 말은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씁니다만은 교제와 교통을 저는 구별을 합니다. 구별을 하는데 교제는 좀 더 본질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들이 신분적으로 서로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된 형제요 자매요 찬송도 있잖아요. 한 피바다 한 몸 된 형제요 자매요. 이 교제라는 말은 신분적이고 또 하늘 법정에서 인친 것입니다. 도장을 칵 찍어서 우리의 신분을 인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어울려서 친구를 사귀다거나 이러한 관계의 의미 너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열심히 만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으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마땅히 따르는 것이 성도의 교제요. 그 성도의 교제가 있으면 서로 교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또 문자도 보내고 또 어떤 전화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교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교제가 있는데 교통이 없다 이러면 그런 문제가 있는 교제죠. 서로 사귀는데 1년에 한 번도 전화도 안 하고 한 번도 안 만나면 어떤 사정이 있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성도의 교제와 교통은 신분적이다. 그리고 좀 우리가 전문적인 말을 쓰면 법정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실 하늘 시민, 천국 시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 이런 것들이 다 신분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신분을 뜻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 교회의 지체, 또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자,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 골로새서에 이런 모든 개념들이 다 이제 신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어지는 것입니다.
애써서 어느 가정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라는 신분이 주어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 집의 자녀의 신분이 주어지는 거죠. 대문이 큰 집이든 대문이 작은 집이든 그냥 주어지는 거지. 열심히 일해서 나는 무슨 삼성가에 태어나고 그건 아니잖아요. 바로 신분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더불어 먹고 마신다. 주님의 별명이 있다면 그거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하는 자다. 막 비꼬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나 주님은 그 일하러 오신 거예요. 성도, 이제, 무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보니까 막 어울리거든요. 분명히 유다 지파인데, 예수가. 유다 지파가 안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그냥 세리 창기, 또 어떨 때는 거라사, 지방 갔다 오고, 사마리아 다녀오시고, 가서는 안 될 곳 가고, 또 무덤가에 그냥 미친 게 옷을 벗고 있는, 그런 또 불에 뛰어드는 그런 온갖 그냥 사람들 다 만나고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라도 안 만나야 될 사람을 주님은 다 만나는 거예요. 저라도 만나기 싫은 사람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다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기만 하십니까? 먹고 마신다. 그때는 이스라엘은 정결 내에 식사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자와 먹고 마시면 안 되고 또 일시적으로라도 그 많은 자들과 먹고 마시면 안 돼요. 세리와 창기다고 다 마태 집에도 가서 드시고 또 심지어 또 부정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서 부은 것도 받으시고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교제의 모습이고 교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뭡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뭡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사실상 매일 같이 주무시는 거예요. 다니면서. 요새는 그런 거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릴 때 보면 친한 친구들은 야 우리 집에 와 이래서 또 그 한 이불 안에 들어가서 그때 또 너무 춥고 또 이러니까 겨울이나 이럴 때는 그냥 친구 집에 가서 그냥 따뜻한 데 가서 자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주무시는 거예요. 함께 주무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중요한 교제입니까? 함께 잔다는 게 아무나 하고 잡니까? 함께 주무시고.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잠시도 어느 한 곳에 편안히 거할 곳이 없고 이 사람이 부르고 저 사람이 부르고 사실상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은 참 긴밀한 교제. 정말 가리지 않고 사귀고 가리지 않고 만나고 가리지 않고 마시고 드시고 주무시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뭐냐? 그거보다 더 큰 교제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뭔가 하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그러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을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 자신을 주시는. 주님의 살을 주시고 주님의 피를 주시고 그리고 하룻밤 같이 주무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리하여 하나가 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교제가 완성되는 거예요. 교제가 완성되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그래서 신약시대 때 만나 주시는 거, 좀 음식 드시는 거, 같이 주무시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우리는 뭐예요, 이제? 우리와 함께 계세요.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리하여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0, 함께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함께 하나가 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함께 산다. 그가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거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17절. 이런 모든 말씀들. 이제 신약 시대 때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예수께서 살과 피를 주셔서 그저 육신의 음료와 육신의 양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주셔서,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의 출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거하고, 또 예수가 저 안에 거하시고, 또 예수가 우리 시온이 안에 거하시고, 예수가 우리의 세경이 안에 거하시고, 또 준이 안에 거하시고, 우리 또 세린이 안에 거하시고. 그러면 뭐예요? 예수가 각자에게 거하시면 우리가 당연히 함께 거하는 거죠. 당연히 함께. 예? 어릴 때 그 돼지 돼지는 개도 그렇고 보면 새끼를 많이 낳잖아요. 그러면 젖을 다 물고 있잖아요. 그거예요. 각자 우리 하나하나가 다 젖을 물고 있어요. 주님의 젖을 물고 있다고요. 그 음료를 마시고 있다고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가족이죠.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예? 한 피바다 한 생명 이런데 여러 젖꼭지를 우리가 각자가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분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의라고. 그래서 교제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돼지 두 마리가 여기저기 따로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새끼 돼지들이 어미 돼지 젖을 물고 있는 거, 그게 교제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게 우리의 교제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그러면 우리의 교제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성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각자가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우리가 당연히 그냥 다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런 형제요 자매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의 최고의 모습이 바로 가족이 되는 것이고,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성경에는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라 부르죠. 그게 교제예요. 그러니까 교제라는 것은 뭔가 하면 본질적인 은혜로 신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고 해도, 또 어떨 때는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에게 사실상 교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힘쓸 것은 성도 각자가 그리스도와 온전한 교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까? 예. 우리 각자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청년부 지도하거나 또 장년부, 사실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다 부서를 섬겨봤는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예. 가장 성도의 교제가 온전할 때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 각자가 주님과 기도하고 있을 때예요. 그들이 서로 모여서 축구를 잘한다고 해서 교제가 아니에요, 그게. 각자가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그 안에 교제가 자연히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젖을 물고 있으면 그게 교제라고 했잖아요. 주님을 떠나 있는데 어떻게 교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먼저 성도 각자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있고, 그래서 성도 각자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앞서고 성도 서로 간의 교제가 후속한다. 예? 좀 한자 용어를 썼지만 성도 각자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선행하고, 성도 각자가 주님의 품에 거하고 주님의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살가피를 먹고 젖을 먹고 신령한 젖을 먹고 신령한 양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성도 각자가 성도 각자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선행하고 성도 서로 간의 연합이 후속한다, 뒤따른다 이 말이에요. 먼저 성도 각자가 그리스도예요. 이게 목회자로서의 기도입니다. 제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막 교제는 많은 듯 하나, 사귐은 많은 듯 하나,
기도는 없고 말씀은 없고 이것은 참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네, 위험해요. 예, 그렇게 지도하는 그런 것은 저도 다 시행착오를 해봤습니다만 막 이렇게 아이들에게 또 많이 해보게 되는데 그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는 아니다. 예. 아이들의 파도 타기 막 이런 거 하면 막 아이들 막 어깨동무하고 막 이러면 막 교제가 막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예. 예. 여름 수련회 가서 하면 막 잘 될 것 같아요. 청년들. 예. 주일날 예배 안 와요. 예. 수련회 갔다 오고 피곤하다 주일날 예배 안 와요. 그게 무슨 성도의 교제가 되냐 이 말이에요. 예. 예. 이것은 제가 극단적인 예지만은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그것이 성도의 교제에 성도 서로 간의 교제 필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성도 간의 교제가 온전하다는 것은 성도 각자가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온전하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사귐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습니다. 한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 12장 13절, 에베소 4장 4절 한 성령으로 한 주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에베소 4장 17절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고 거하시고 갈라디아 2장 20절 요한일서 3장 24절 제가 왜 이렇게 구절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함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런 말씀들을 찾아가 나서야 돼요. 이런 말씀들을.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저 그냥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런 말씀들이 요한복음의 말씀이나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의 출발입니다. 에베소 4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아. 이 말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분량대로 아까 젖을 제가 말씀했는데 젖을 나눠 먹는 그 분량대로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된다. 에베소 2장 5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계속 하자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빌립보 2장 5절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오후 예배가 요새 오랫동안 드리지 않아서 이제 우리 찬미를 한창 하지 않았는데요.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산다. 로마서 15장 5절.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잘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거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그래야 하면 우리가 뭐요? 그의 양식을 먹고 그의 음료를 마시고 그의 젖을 마시고 그러면 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세상 말로 우스갯말로 우유를 마시니까 소같이 된다. 그래서 막 대든다. 그런 말 누가 하던데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젖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음료를 마신다 이 말이에요. 우유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저 몽고 같은 데는 또 마유를 마시잖아요. 말젖을.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의 양식, 그리스도의 음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주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마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따르면 그게 성도의 교제의 출발이다 이 말이에요.
성도는 함께 한 성령으로 한 주에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아까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한 젖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한 양식을 먹는 거예요. 한 음료를 먹는 거예요. 그게 가정 개념이잖아요. 가정에는 뭐예요? 옛날 말로 식구라 그러잖아요. 한 솥밥을 먹잖아요. 한 솥밥.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요새도 그런 말, 요새는 잘 안 쓰는데, 가족을 식구라 그러잖아요. 그 좋은 말을 왜 자꾸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식구라 말이잖아요. 우리 뭐요? 같은 밥솥에 밥을 먹는 게 식구잖아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요? 성도의 교제는 먼저 그리스도의 가족인데, 그리스도의 가족은 뭐냐? 그리스도의 젖을 먹는다.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는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힘쓸 게 그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진정 사랑한다면 먼저 내가 그리스도에 붙들려야 돼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에 붙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 따라서 예배를 안 온다.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한다면 예배에 충실해야죠. 기도에 충실해야죠. 그래서 간구해야죠. 그 사람을 위해서. 왜요? 그게 진정한 신령한 교제죠. 그게 신령한 교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가족도 참 보면 우리가 어떻게 다 해줍니까? 눈물이 나죠. 자녀들 보면 다 못 해주잖아요. 해주고 싶은,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안 해주고 싶겠어요. 잘해주고 싶죠. 제가 무감각해도 집에 딸을 보면 예쁜 옷 입혀보고 싶고 그런 마음 왜 없겠어요, 아버지라도. 그러나 그거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서 앞길을 기도해서 오늘 제가 했지만 빛을 밝혀주시고 아까 시편 제일 처음에 예배전을 읽었지만 바로 성도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해야 성도 서로 간의 연합은 자연히 따릅니다. 자연히 따릅니다.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께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사 가슴을 치고 손을 들고 우리 안에 온전한 교제가 일어나요. 온전한 교제가 일어나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서로 기도에 힘쓰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으며 3천이나 더하더라. 많은 경우 우리가 설교할 때 이 앞에를 빼버려요. 성령을 받아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지만 말씀 행전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42절에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바로 성례의 능력은 말씀의 재정에 있어요. 말씀의 약속에 있어요. 그래서 성례 때 꼭 설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재정. 그래서 사도의 말씀을 듣고 그 사도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2장 36절에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베드로 설교를 듣고 그 베드로 설교를 듣고 세례받고 떡을 떼고 성찬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교제. 그래서 성도의 교제와 세례와 성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절묘하게 그것을 연결시켜 놓았죠. 앞장, 뒷장. 앞장에는 성도의 교제, 뒷장에는 바로 성례. 그래서 이 구절이 다 그 구절이구나.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같이 이 구절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귀고 서로 하나 되는 이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주님이 형제를 위하여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했는데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겠어요? 예? 물에 빠져가는 형제 자매를 건지려고 뛰어드는 것은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에 온전히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최소한 그리스도에 그 붙어 있음 가운데 사랑해야 돼요. 그게 바로 진리 가운데 사랑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온전한 교리의 일치와 형제적 사랑.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교제가 온전하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온전한 교리의 일치, 두 번째는 형제적 사랑.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독교 강요에서. 그래서 이때 교제가 온전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성경을 보고 직시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영적인 질서예요. 무슨 신비주의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신비주의 같은 거 다 필요 없어요. 막 꿈 같은 거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의 질서가 얼마나 많아요. 말씀의 질서가. 바로 온전한 교리의 일치.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말씀을 받음에. 전부 다 성령을 받았는데 우왕좌왕해요. 그래서 술 취했나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탁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요엘서 인용하고 시편 인용하고 요엘서 2장 10편 16편 딱 인용하고 그러면 예수님께 들었던 그거요.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2장 33절에 사도행전 딱 그냥 말씀을 전하니까 딱 말씀을 받으니까 정리가 되잖아요. 그게 교제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교리의 일치가 있어야 된다면 성령을 받아도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같은 성령을 받아도 똑같은 환상을 봐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이 있다라는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밀레도에서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장로들은 결박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가지 말라 그래요. 똑같은 환상을 봤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요. 예루살렘으로. 중요한 것은 환상을 봤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환상이 뭘 의미하는 걸 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 성령을 받았는데 쇠술에 취했다고 전부 다 술 취했다 그러고 마치 엘리 제사장이 한나 보고 술 취한 여자라고 한 것 같이 전부 다 그냥 우왕좌왕한단 말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교리의 일치, 진리의 일치가 있고 사랑의 일치가 있어야 돼요. 형제적 사랑이 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진리도 없고 사랑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붙들려야 돼요. 그리스도에 깨인 자 돼야 돼요. 매인 자 돼야 돼요. 갇힌 자 돼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에 깨인 자 돼야 돼요. 코가 깨야 돼요. 그리스도에 매인 자 돼야 돼요. 굴레가 매야 돼요. 그리스도에 갇힌 자 돼야 돼요. 사도 바울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됐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형제적 교리의 일치와 형제적 사랑 그것이 있을 때 교제가 온전하다. 항상 수직적으로 우리가 하는 직선적 신앙이란 말했잖아요. 저는 항상 설교할 때 지금 보면 참 좋거든요. 또 우리 동영상을 봐도 너무 좋고요. 직선적 신앙, 직선적. 제가 성전은 직선이라 했잖아요. 네.
바로 먼저 수직적인 차원에서 진리의 일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평적인 차원에서 형제적 사랑이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한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순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일치와 사랑의 일치. 지난주에 말씀 생각납니까? 에베소 4장 13절 15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있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을 누리는데 먼저 뭐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있어서 충만해지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자라갈지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충만하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갈지니라. 그리스도께로 자라갈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저 산중에 가서 혼자 수도하면 뭐합니까? 저는 그게 계속 떠오르는데요. 이스라엘 갔을 때 강야 가니까 해그름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 사람이 완전히 그냥 수사복을 입고요. 이렇게 머리 이렇게 모자까지 쓰고 물동이를 하나 들고 내려오는데 저 사람이 뭐냐 제가 바로 제가 앞에 앉았으니까 거기에 박사과정 공부하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안내하시는 분인데 저 사람들은 저 바위 산중에서 지금 어느 수도원에 속한 사람인데 남 없을 때, 남 모를 때 물떠가게 간다는 거예요. 저렇게 해걸음할 때.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사랑에 참된 것을 하여 번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갈지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질서고 그것이 교제의 출발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교회를 잘 골라서 연합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게 교회입니다.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게 교회입니다. 예? 계속 제가 또 동일한 그런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각자가 돼지 젖꼭지를 물고 있으면 새끼가 물고 있으면 또 강아지가 어미 젖꼭지를 물고 있으면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있어서 교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성도와 하나됨, 택하심, 정하심, 부르심. 예? 그래하여 우리가 인침을 받았어요. 택하고 정하고 부르셔서 인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리스도와 온전히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고 그것이 교회예요. 예? 교회가 있어서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예? 교회의 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만 있지. 무슨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의 의로 아니에요. 어떤 교회 연합기구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 저는 센터 처치니 이런 거 싫어합니다. 무슨 중심교회를 가지고 교회가 연합해서 서로 목회를 잘하 그런 거 저는 싫어합니다. 그건 비성경제라 딱 이야기합니다. 저는. 팀 켈러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보수적이라고 하는데 교회로는 제가 봐서는 전혀 비성경적이에요. 교회 하나가 중요하지. 무슨 센터 처치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 성경을 보면 다 있어요. 그게 우리 신학이에요. 그게 웨스트민스터예요. 흐트러짐이 없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새롭게 잘하는 것 같아도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 우리 부교육자들 잘해서 옆에 자매 교회들을 많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좋은 뜻이죠.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냥 부목사님들 교회에 나가서 위임받아 나가면 되지. 왜 무슨 중심교회가 있고. 남서울 교회는 남서울이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분당 남서울 교회, 그게 말이 됩니까? 분당에 있으면 분당교회지, 분당 남서울 교회입니까? 그, 여기가 남서울 교회가 센터고, 분당 교회는 뭐, 그냥 지소입니까? 이런 것을 제가 비판한다고 생각해요. 성경적으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그냥 무지막지 했던 것 같아도, 우리 어릴 때 교회가 그게 참 교회예요. 예? 그 동네 목사님이 최고라고 알고 믿는 게 그게 참 교회예요, 사실. 최고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누구나 다 교회 목사님은 목사님이지. 종 목사님이 어디 있고 중심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중심교회가 어디 있어요? 무슨 센터 처치, 그냥 좀 난리잖아요. 그게 또 무슨 팀 켈러라는 분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는 전혀, 예. 우리 교단에 우리 노예 목사님들 모여서 그 책 보는데 뭐 서로 이렇게 나눈다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 이 책 어떠냐고 해서 저한테 그렇게 문의를 안 했으면 제가 가만히 있을 텐데 그 책 보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냥. 예. 바로 우리 그거 알아야 됩니다. 예. 센터는 예수님이죠. 무슨 센터가 있습니까?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 유일하신 머리.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신령한 음료를 주시는, 신령한 젖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죠. 무슨 센터가 따로 있어요. 예. 그리스도가 가짜를 파송하는 거죠. 도마를 인도로 파송하고, 예? 바울을 로마로 파송하고, 가짜를 파송하는 거죠.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잘 알아야 됩니다. 무슨 연합을 하니, 무슨 뭐를 만드니, 그게 성도의 교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의 본질은 성도 각자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각 교회, 지교회가 살아야 돼요, 다시. 지교회가 살아야 돼요. 멀리까지 버스 가서 데리고 오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 똑같은 목사님들이에요. 그때. 그러나, 말씀, 믿는 것과 듣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온전함. 사실상 말씀이 중심이 돼서 연합하고, 사실상 요새 거리 개념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상. 옛날에는 보통 보면, 초대교회에 보면 2시간씩 이렇게 예배 다니고 해요. 예배 다니고. 2시간씩 걸어서 예배 드리고 오고. 우리도,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 뭐 4시간씩 걸어서 교회 예배 보고 오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과 같이, 오늘 읽지는 않지만 44절에 보면 다 함께라는 말이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다 함께. 이 다 함께라는 말을 우리가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군중의 무리의 신앙이 아니라 각자가 그리스도와 잘 연합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교제를 주셨고 성례를 주셨습니다. 성례는 말씀과 기도와 함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와 함께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지는데요. 이걸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데요. 성례가 이 세 가지는 교회 안에서의 말씀, 교회 안에서의 기도, 교회 안에서의 성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가 말씀 볼 수 있습니다. 각자가 말씀 또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특별한 섭리가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말씀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의 말씀 꼭 여러분들 또 새기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말씀 보시고 또 성경 보시고 그냥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교회의 기도 이게 또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기도하시고 뭐 여러분들 교회 또 우리 목회자들 또 기도 부탁하시고 하십시오. 그리고 또 같이 또 기도하고 싶으시면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름의 기도 그리고 교회의 그러한 성례가 은혜의 방편입니다. 잘 아실 것은 성례가 은혜를 주는 시작이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인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을 거행했기 때문에 은혜가 비로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찬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41절에 보면 신도의 수가 나오죠. 신도의 수. 같이 합니다. 신도.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믿는 무리잖아요. 신도,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44절 말씀, 믿는 사람. 여기에 본질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로마서 10장 17절 바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에 이른 자들의 표입니다. 그게 세례고 떡을 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의롭다 인친 것이 아니라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받은 의를 인친 것이다. 로마서 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육체의 할례를 내세웠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창세기 15장 6절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인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붙들 것은 성례가 귀하지만은 성례가 앞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 성당은 성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세받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거기는. 그러나 우리는 결코 성례가 앞서지 않습니다. 성당은 사제에게 공로가 있다고 보고 또 교회에 공로가 있다고 봐서 사제와 공로가 사제가 축성 기도를 하는 거 축성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야 그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오늘 그거예요. 말씀을 듣고 세례받은 자가 3,000명이 됐다. 말씀을 듣고 떡을 떼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성도가 교제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 영적 질서를 우리가 잘 믿는 것과 듣는 것에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어릴 때 너무 힘들고 또 우리가 학생들도 힘들고 또 직장도 너무 힘듭니다. 누가 지금 편하겠습니까? 이럴 때 편하다는 것은 정말 안 된다는, 그거는 정말 잘못된 이야기죠. 다 지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육체의 공고함이 있으나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우셔야 돼요. 많이 우시고 많이 기도하시고 이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충만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머리 되시고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 아버지여 그리스도와 연합이 앞서고 또 우리 서로 간에 연합이 있게 하셔서 우리 안에 교제와 교통이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우리를 택하여 정하여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거니와 우리가 서로 아버지여 형제 자매의 그러한 교제를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십자가 지기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은밀한 음성을 들으시고 내적 간구를 들으시고 아버지여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아버지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아니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또 세계가 코로나19로 온통 아버지여 참으로 아버지여 위험한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근심을 아버지여 제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이럴 때 우리가 더 기도하며 또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교회도 회복되고 믿음도 회복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모든 일들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여 생업으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여 정말 발길이 끊긴 그런 상점이나 또한 아버지여 가게나 아버지여 참으로 수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영적으로 피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 교회를 돕는 손길도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도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수술하신 우리 아버지와 또한 우리 세례 할머니도 하나님 아주 지켜주셔서 다 아버지의 이 무도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옵소서. 신령한 젖으로 먹여주시옵소서. 말씀의 양식으로 시원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찬미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빛이 가득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적인 것 이기게 하시고 질병 물리치게 하시고 근본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여 이 어려울 때 참으로 지켜주시고 행여나 교육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양식이 더한 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